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사사기 12장 전체의 말씀인데 제가 핵심되는 구절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병 중에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이 외부 침입자로부터 내 몸을 지켜줘야 할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그런 병입니다. 즉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와 자신의 세포가 아닌 것을 구분하지를 못하고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병입니다. 저걸 구별하지를 못하고 자기 몸을 공격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또 어떤 대상이든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그 공동체의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지만 그러나 내부에 있는 같은 편끼리 서로 적이 되어서 싸울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더 크고 심각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진짜 어려운 일은 강한 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이 적이 되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도 다르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갈라지고 왜 다툼이 생깁니까? 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해서?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함께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이해관계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성도의 실수나 무심코 던진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을 닮아가는 중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약점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서로 모난 부분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함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적이 아닌 한 지체요, 한 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죄악과 타락의 모습은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저들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거울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입다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과 싸워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과 환호 속에 있을 때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입다에게 왜 전쟁을 너희들끼리만 하였느냐, 우리가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르겠다 하면서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때 입다는 우리가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에는 안 들어주고 이제 와서 협박과 공갈이냐 하면서 결국 같은 동족끼리 싸움이 나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혀 싸울 대상도 아니고 싸울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오직 자존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이 결국 분노와 분쟁을 야기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에브라임이 불평을 했을까요? 입다가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고 천한자인데 사사가 되는 것이 싫었던 거죠.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쪽 손을 얹어 축복을 해준 지파입니다. 그래서 차자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우월감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에브라임 지파에는 탁월한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자존심을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섭리보다 앞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죠. 왜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누가 또 뭐라고 한마디 하면 기분 나빠 못하겠으니 잘난 사람들끼리 하라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은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성도를 섬기려면 먼저 우리의 자존심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는 같은 편 이상의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로 한 몸을 이룬 형제와 자매가 다툰다는 것은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 그 이상의 일이 됩니다.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 병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와 자매가 다투지를 마세요. 지체와 싸우지를 마세요. 내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손과 내 발이 서로 싸우고 있다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누구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까요? 결국은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툼이 생기기 전에 그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잘못은 수고는 하지 않고 영광만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가만히 관망만 하고 반감만 하고 있다가 이긴 후에 찾아와서 왜 혼자만 싸웠느냐고 시비를 걸었죠. 그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봐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100번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선택이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다가 같은 동족끼리 싸워서 42,000명이 죽는 이 사건을 보면서 입다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말을 지혜롭게 했더라면, 은혜롭게 했더라면, 그러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세상과 좋은 관계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더 연합을 추구하고 받은 모욕을 그냥 간과를 하고 넘어간다면, 뭐 자존심 조금 더 상하고 그냥 묻어두고 간다면 우리의 공동체들이 훨씬 더 사랑이 넘치지를 않겠습니까? 자, 에브라임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요단 서편으로 도망해서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입다는 그 요단 나루터를 지키면서 같은 민족인지라 얼굴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씩 발음을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인지를 구별해서 죽였습니다.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라고 묻고 나서 아니라고 대답하면 시볼렛을 발음해 보라고 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쉬볼렛과 시볼렛으로 나와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시볼렛과 강한 발음인 시볼렛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쌀을 살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까? 또 전라도 사람들은 나의를 나으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나으것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해서 시볼렛을 시볼렛이라고 발음하였는데, 시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42,000명이나 죽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서 시볼렛이라는 발음을 시볼렛이라고 해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시볼렛은 시냇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볼렛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삶과 죽음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도 한 번은 요단 강가에 서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지를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날에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저 생명 강가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무거운 죄악의 짐 때문에 형벌에 들어갈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길르앗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는 죽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 강가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시볼렛이라고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발음을 고쳐야 합니다. 죄악의 무거운 짐 시볼렛을 버리고 천국의 생명 시냇가에 살도록 시볼렛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는 이 사건 후에 갑자기 끝이 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다스린 기간이 6년입니다. 그동안의 사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치 기간이 언급이 되면서 함께 나오는 말이 입다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것은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라는 말입니다. 입다가 한 일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일인데, 그것도 42,000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사람을 죽였는데 그 땅이 평온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땅의 원망과 분노가 오래도록 계속되지는 않았을까요? 이렇게 입다의 이야기가 끝나고 3명의 사사들이 짧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민족에게 압제를 받았는지, 사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격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사사였음을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면서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의 이름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입다의 삶을 보면서 그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딸을 번제로 바치고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였는데 그 같은 동족을 죽인 그 입다가 아무리 암몬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영웅으로 말하기에는 그가 했던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볼 때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부족한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은 거듭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라는 것,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